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 유다 땅에는 내가 안전한 곳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밀고를 하니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이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립했던 나라, 싸우던 그 나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6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북한으로 망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런 문제가 되듯이 지금 다윗에게는 큰 문제가 지금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순간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한 문제가 생길 때 선택할 때 잘해야 돼요. 근데 그때 가면 사람들이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너도 같이 가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끌려서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그냥 두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두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큰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다윗이 함께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 화를 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다윗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다윗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다윗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 이 사명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왕이 돼야 될 사명, 또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해야 될 귀한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더라라는 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29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돼요. 그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또 요나단이 거기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사무엘상 31장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죽게 돼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좀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활을 맞아서 중상 입었다 생각하는데 그 밑에 각줄을 보면 심히 근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도망가는데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심히 두려운 거예요. 심히 근심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무기 든 자들에게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 예를 들어 목이라도 막 자르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왕으로서 정말 모욕당하는 거예요. 나를 좀 제발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 엎드려져 죽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참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전쟁에 패했지 자기 칼에 그냥 엎드러져 죽는 거예요. 그걸 본 무기를 든 자가 자기도 죽어버려요. 사무엘상 31장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의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할 뻔했어요.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다윗이 참여한 전쟁에 사울이 죽게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흠이 돼요. 우리도 오늘날 뭐 국회의원이 된다 아니면 무슨 장관이 된다 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막 탈탈 털잖아요. 그럼 옛날에 무슨 잘못했다 이게 발목 잡혀서 막 중간에 사표 내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사퇴하기도 하고. 만약에 다윗이 그런 대통령이 될 때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그 전쟁에 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사울을 죽는데 동조했다 이러면은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뭔 뜻이 있겠지, 더 좋은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 하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주 예민하게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 갑니다. 근데 어떤 때 하나님 딱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럼 미련 없이 탁 내려놔요.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막으셨고 그러한 다윗의 흠을 갖지 않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철저히 다윗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윗이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왔고 그 밑에 부하들이 죽이자고, 죽이면 우리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당신은 왕이 될 거라고.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뱉잖아요. 그때 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더 이상 이제 사울은 안 되겠구나, 이제 사울의 때가 됐구나 하시고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죽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쿠데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죽이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손에 피 묻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누가 그렇게 미워 미워 막 죽이고 싶어, 또는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도 내 손에 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 또한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니다는 좋은 일도 주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막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 손에 피 묻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아시지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준비가 다 되게 되는 것이고, 절대 우리가 피 묻히지 마라. 내 손으로 피 묻히지 마라.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내 손으로 피 묻히지 말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해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 분통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이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게 하셔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막 쫓아왔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보면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전쟁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3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도망하여 왔다는 거예요. 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어요. 근데 얘가 좀 오버했어. 내가 죽였습니다 잃어버렸어요.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그렇게 나를 죽이라 했다. 10절, 내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내가 죽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원수가 죽었으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야 잘 죽였다, 너 잘 죽였다, 일로와 일로와 내 신하가 되라, 그럴 줄 알았어. 다윗을 잘못 본 거죠. 다윗을 잘못 봤죠. 그만하는데 다윗이 갑자기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통곡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금식하더라.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과 다윗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의 이러한 성품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원수가 죽었다고 막 좋아했을 거예요. 너 잘 죽였다. 내 손에는 피 안 묻혔지만 너라도 묻혀서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은 옷을 잡아 찢어 통곡하는 거예요. 왕이 죽은 것에 대한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저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14,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4,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저자를 죽여라. 감히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를 죽여?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죽여라 그래.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했기 때문에 네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애가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17절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9절 보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용사로 말하고 있어요. 두 용사 요나단과 그 사울이 엎드러졌구나. 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과 아주 친했어요. 우리의 다윗과 요나단 그런 찬양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친구야, 아주 친한. 요나단이 그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고 살려주고 했어요.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막 애통하여 우는 거예요. 그때 어쩌면 다윗의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은 건 잘 된 거 아닌가? 우리에게 기회 아닌가? 근데 다윗이 막 애통해하니까 다들 그 말을 못했겠죠. 다윗의 어떤 성품을 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딱 점찍고 내 마음에 맞다 한 이유는 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의 신앙심. 다윗의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계속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하면 다윗의 좋은 성품. 다윗의 성품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죽은 거에 대한 친정을 애통하는 그리고 전에는 그 일라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하니까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마음,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들을 그가 다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셨다라는, 그리고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가 어떻게 왕이 되어 가는가가 나와요. 재밌죠? 기대가 되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맨날 다윗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니까 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더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다 같이 합니다.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좋은 신앙.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 같이 하면 좋은 성품. 근데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세우고 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을 먼저 보느냐, 성품이 좋은 사람을 먼저 보느냐. 목사님들이 뭐 먼저 볼 것 같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 신앙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성품이 별로 안 좋아. 에이, 그래도 잘하겠지 해서 세워놓으면 언젠가 성품이 나온대요. 들이받고 막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신앙은 별로 좀 약한 것 같아도 성품이 좋은 사람을 더 귀하게 본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딱 주어지면은, 직분이 딱 주어지면 신앙이 올라간대요. 신앙이,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성품을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직분이 세워지고 할 때 저는 성품부터 볼 거야. 어떻게 하나? 제가 평소에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품을 보시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 다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너는 내 마음에 맞다. 제가 이제 목회도 25, 6년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봤잖아요. 목사님들이라고 하나님이 다 쓰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이 두 가지를 딱 보시며 쓰시더라고요. 일단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다윗처럼. 또 하나는 정말 성품이 좋으냐, 온유하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딱 쓰셔요. 기가 막히게 쓰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주님 나에게 더 믿음을 주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좀 내 성격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성품을 좀 죽여주세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에게 이렇게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 팍 들어 쓰시잖아요. 양을 치던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저 시골에서 소 키우는 사람을 대통령 세웠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세워진 게 아니라 철저히 지키면서 보호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전쟁 못 나가게 막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쓰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님? 다 같이 가슴을 쳐.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보면 사람 많다고 다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딱 잡고 쓰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다른 욕심은 뭐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왕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왕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막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날은 그게 옛날보다 더 쉬워져요. 옛날에는 저 시골에 있고 하면은 참 드러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막 설교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시골에 있어도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시더라고요. 시골에 있어도. 서울에 있으면 뭐 엄청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욕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너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자였다. 너 정말 내 뜻을 이루는 자였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걸로 좋게 해요.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사진을 다 드렸잖아요. 집에 보니까 붙여놓은 분들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는 사진. 버리지 않으셨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다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한마디면 참 좋겠다. 이 목사 수고했어. 이 목사 수고했어. 나는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제 책상에도 딱 놓고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수고했어. 참 수고했어. 그러던 교회를 지키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어. 그러던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그 두 가지, 하나는 좋은 신앙, 하나는 좋은 성품.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지금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게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가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원수의 죽음 앞에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